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넷째 날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해마다 고난 주간에 말씀을 준비하고 이제 나누면서 다양한 말씀을 봤습니다. 주로 이제 복음서 예수님 고난 관련된 본문들을 몇 년 동안 봤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사야서 53장에 예언된 이 고난에 관한 말씀을 본 적도 있고요. 또 작년에는 이제 히브리서 9장 10장 중심으로 예수님의 피의 의미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고요. 또 재작년인가는 이제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연결시켜서 이 고난과 믿음, 또 고난과 사랑, 또 고난의 의미들에 대해서 생각해볼 시간도 가졌습니다. 금년에는 이제 요한 1서 말씀으로 이렇게 이제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내년에 제 마음에 이제 주신 것은 이 책 제목이긴 합니다만은 이제 가장 길었던 일주일이라고 하는 책에 이제 나온 대로 우리 예수님의 고난, 실제로 이 고난 주간이 왜 일주일이어야 하는가, 그 일주일 동안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가 하는 걸 중심으로 고난 주간을 볼까 하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일주일 벌써 이미 엄청 깁니다. 평소에 일주일은 그렇게도 빨리 가는데 이 고난 주간 일주일은 왜 이렇게 안 가는지요? 한 며칠이나 됐나 보았는데 아직도 수요일밖에 안 됐다고 하면서 정말 긴 일주일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평소보다 좀 길게 느껴지고 또 예수님도 그렇게 긴 일주일을 이제 보내시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일주일이 이제 길게 느껴지는 건 우리가 이제 몸으로 느끼는 고난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자체도 오히려 감사해요. 전 좀 개인적으로 특별한 경험이 있는데 정말 평소 같지 않게 이 일주일이 힘들 때가 간혹 찾아옵니다. 이제 매년 그런 건 아닌데 특별히 그해 잊지 못할 만큼 이 똑같은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도 몸이 힘들든지 혹은 마음이 힘들든지 관계가 힘들든지 이제 그래서 이 고난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이제 갖게 될 때가 있는데 어떤 형태로든 고난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우리에게 이제 힘들고 불편한 것들이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의 이런 고난을 통해서 주님은 그럼 어떠하셨을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이 고난의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셨는가 하는 문제를 더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기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수님을 바르게 보지 못하거나 혹은 이제 믿지 못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 이제 요구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이때 이 표적을 구하는 건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가?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맞느냐라고 하는 그 분명한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진짜냐 가짜냐 이제 정확하게 알려달라 하는 요구가 그들의 질문이었습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답을 그냥 간단하게 해 버리셨죠. 그것은 너희에게 이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설명을 덧붙이셨어요.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사흘 동안 이제 죽음의 자리에 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설명과 함께 예수님의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부활로 연결되는 요나 같은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라고 하는 설명이었습니다. 문제는 그런 설명도 있고 또 굳이 설명 안 하셔도 이제 증거가 너무 명백해요. 우리 예수님이 그냥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기적들을 충분하게 이제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그 기적만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여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건 너무나도 분명한데 사람들은 계속 자신이 원하는 표적을 구합니다. 지금도 전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때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나 이제 불신이 있는 이유 가운데는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원하는 표적, 이제 가장 흔히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엉망이냐,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그치지 않고 이 많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건 도대체 왜 그런 것이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런 거 바로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복음을 나누다가도 그런 질문이 제기가 되었고 놀랍게도 이제 같이 나누는 분 중에 한 분이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상세하게 설명을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 때문이다. 그 너무나 사랑하셔서 사람들에게 주신 그 자유를 하나님 스스로가 이제 통제하시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이제 상황이다라고 하는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분명한 건 그런 하나님의 깊은 뜻과 또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이런 분명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표적을 계속 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이제 증거를 내놓으라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요. 이런 요청이 놀랍게도 예수님에 대한 의심을 가졌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에게도 없지 않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더 놀라운 건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부활을 보았던 여인들이나 혹은 제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마 같은 제자는 난 못 믿겠다. 내가 확인해야 되겠다. 그 옆구리에 손 넣어보고 손바닥에 손바닥에 못자국을 보지 않으면 난 모르겠다, 못 믿겠다. 이제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는 제자들이 있었고요. 또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부활하신 거고 나는 그냥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하면서 다시 갈릴리 바다로 갔었던 제자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자, 그만큼 이제 믿기 힘든 이 기적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제 또 하나의 은혜가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이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또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물론 그런 역사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제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배우지 않았던 각 방언으로 설교를 하고 또 그들 가운데 실제적으로 표적도 나타나고 사랑의 증거들도 교회 안에 너무 충만하고 넘쳤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당시 예루살렘 지역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다 이 예수님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불신과 의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교회 밖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은 이제 중간중간에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종종 사용을 해요. 이때 이 기름 부음은 성령의 강림하심이라고 이제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하면 되는데 그야말로 예수님을 믿는 건 이제 성령의 역사 없이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부활을 봐도 성령이 강림한 이후에야 제자들이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지 성령의 역사 없이는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하기 때문에 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우리가 구하기도 해야 되고 또 늘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간구하면서 또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는 것이지요. 이 성령이 강림하시면 이제 그 다음에 성령이 강림하신 증거로 사실 방언이라고 하는 건 지극히 이제 미약한 증거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더 중요한 증거 가운데 한 가지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것이고 더더군다나 성령을 가지게 되면 그 기름 부으심 가운데 이제 나타나는 지혜와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전하기도 하고 또 주님을 믿기도 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이루어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일시적으로 이제 지나가는 것도 문제인 거예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늘 흔들릴 위험성이 있습니다. 흔들리는 건 우리 안에 이제 끊임없이 시험이 오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보았듯이 이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뭐 아이들, 청년들, 아비들 어떤 한 특정 세대에 제한된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세대 아니라 시대를 건너뛰어서 창세로부터 요한의 시대까지 요한의 시대를 건너뛰어 지금 이 시대에도 늘 시험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정말 동일한 형태로 다가오잖아요.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다가오고요. 이런 시험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예외적으로 찾아오지 않는다고 감히 말할 수 없을 만큼 시험은 끊임없이 이제 우리를 향한 도전이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동안에 우리가 정말 주님을 모르고 살거나 믿지 않고 살았으면 시험 당할 일도 없는 거예요. 그냥 나 좋은 대로 시험에 빠져서 시험의 물 위에서 헤엄치며 허덕거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모든 게 달라지거든요. 거슬러 살아야 돼요. 흘러가는 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물을 거슬러 살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체로도 쉽지 아니한데 그렇게 물을 거슬러 올라가려고 하다 보면 우리의 발목을 잡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단이고 사단은 끊임없이 같이 떠내려가자고 같이 그냥 죽음의 바다를 향해서 달려가자고 우리를 붙들고 늘어지기 때문에 믿음 이후에는 그 시험이 훨씬 더 이제 거세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앞서 우리가 본 것처럼 그야말로 우리가 이제 확실하게 이게 시험이야라고 하는 식으로 인식할 만한 시험도 있는가 하면 그렇게 인식하지 못하게 속임수와 거짓으로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거짓과 속임수 가운데 한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거짓된 사실을 전해주고 그와 같은 사실을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과거 사도 요한의 시대에는 교회 안에 찾아 들어온 이 영지주의 같은 이제 물결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 집단은 예수님의 십자가나 부활이 이제 실제가 아니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도 거짓이었다. 그의 몸은 가짜였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건 맞지만 그러나 실제로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가연적으로 가짜로 사람들에게 보여서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보였을 뿐이지 실제로 이제 그 몸이 고난을 당하신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말하는 거예요. 사실이 아니죠. 거짓이죠. 근데 이 거짓에 사람들이 미혹됩니다. 왜냐하면 그야말로 정말 그렇게까지 두드려 맞고 피 흘리고 죽임을 당했는데 그런 사람이 다시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이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진짜 가능한 일이야? 그래 차라리 오히려 더 그게 맞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 영지주의에 끌리는 이단들이 결국은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되고 예수님을 이제 부인하게 되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미혹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지금도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처음부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대상의 출현에 대해서도 경고를 하시는데요. 18절 말씀을 보고 이어나갈게요.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아노라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먼저 마지막 때라라고 하는 표현이 한 2번 정도 반복이 되는데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잘 해야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오시면서 마지막 때는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이제 구원의 사건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어 주셨고, 그래서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이미 종말은 시작이 된 겁니다. 다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마지막에 심판을 유보하실 뿐이지, 이미 이제 마지막 때는 시작이 되었고, 이 마지막 때에는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사도 요한도 들었고 이제 많은 제자들과 성도들이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이제 실제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마지막 때에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있게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야말로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이후로부터 이미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라 이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뭐 지금까지도 이제 적지 않게 있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자칭 예수님이라라고 하는 이단들의 이제 출현을 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적 그리스도는 단순히 이제 자칭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사람들만이 적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적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존재들이 이제 다 적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22절은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다라고 하면서, 적 그리스도의 존재를 단순히 이제 이단의 괴수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지금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 적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적 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해서 몇 가지로 좀 이해해야 될 내용들이 있는데요. 일단 예나 지금이나 가짜가 많다는 사실은 진짜가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가 있는 것이지, 진짜가 없으면 가짜의 존재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명품이 있기 때문에 짝퉁이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실존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제 그 이름을 빌어와서 다른 사람들을 미혹하는 대상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역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적 그리스도의 출현들을 통하여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제 믿을 수 있는 근거를 가지는 거죠. 문제는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였을 때에 이 사실 자체를 믿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 조금 전의 말씀이에요. 조금 전에 그 22절에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다라고 했을 때 예수와 그리스도가 다르다는 거 알고들 계실 거예요. 예수는 이 땅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이름인 것이고, 그리스도는 그분의 직함입니다. 이제 구약에서 메시아로 명명된 이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에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이 되었는데, 결국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으심을 받고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실 제사장 역할을 담당하는 분에 대한 직함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는 우리의 왕이시고 제사장이다, 이제 이런 표현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던 건 믿지만 그가 우리의 왕이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적 그리스도다라고 하면서 이 적 그리스도의 특징을 설명하지요. 그것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자칭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의 이제 특성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현재 우리가 믿는 믿음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진짜 진리를 가르쳐 줄게 하면서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리처럼 설명하는 내용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이 벌어지는데요. 저는 실제로 이제 제가 영락교회에서 초등부 사역을 할 때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이 이단에 빠져가지고 몇 차례 이제 만나서 상담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도저히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그분이
저에게 요청을 하더라고요. 한번 오셔서 들어보세요. 전도사님도 들어보시고 진짜 어느 게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확인을 하시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해주시면 안 됩니까? 하는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좋다, 내가 가겠다, 가서 들어보겠다. 그 대신에 내가 듣고 나서 아니라고 하면 내 말을 들을 용의가 있느냐 이제 이렇게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해보겠다라고 해서 한번 따라가서 실제로 이제 신천지 집단에 가서 뭘 가르치는지를 제가 직접 들어본 적이 있어요. 제가 들으면서 든 생각은 이거예요. 아, 저렇게 가르치면 정말 미혹 받겠다, 빠질 수도 있겠구나. 왜냐하면 주로 이제 비유를 가지고 푸는데 이 비유가 사실 좀 어렵잖아요. 이 교회 이 성경책 안에 이제 많은 비유들이 나오는데 그 비유를 가지고 이제 풀어 나가면서 특별히 그 비유 속에 많은 상징들을 엮어요. 사실 성경에 뭐 별도 있고 구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 상징적으로 쓰이는 대상들이 있는데 이걸 창세기부터 엮어 가지고서 뭐 중간에 예수님의 말씀, 그다음에 이제 서신서와 계시록까지 엮어 가지고 이 비유는 이겁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하게 되면 들을 때는요 그럴 듯합니다. 그러면 그게 맞나 이제 이러면서 그 궁금해지니까 이제 한 번 두 번 이제 또 더 가서 이제 듣다 보면 이제 빠져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저는 정통 신학교에서 배워 나갈 때 이 비유라고 하는 거, 제가 비유 강의도 했던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 비유라고 하는 건 그 한 상황에서 한 사건을 놓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 주신 것이지, 이 비유를 여기서도 똑같은 내용으로 여기서도 똑같은 내용으로 해석을 하다 보면 그야말로 이제 자의적 해석 내지는 인위적 해석이 되면서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제가 그런 해석을 하고 난 이후에도 선생님을 만나서 설득을 했는데 이미 빠져버린 그 선생님이 헤어나올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저하고의 이제 약속을 깨트리면서 결국은 이제 이단에 몸담은 상태에서 교회 사역을 이제 중단하는 경우를 보게 되었는데, 이제 그런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기성교회를 부정을 합니다. 물론 이제 기성교회의 부족한 면이 저는 없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뭐 우리 교회라고 완벽하겠습니까? 뭐 제가 정말 완벽한 신앙과 신학을 가지고 가르치는 건 아니지요. 그렇지만 가능하면 가장 정확한 해석, 또 성경과 신학에서 벗어나지 않는 해석을 해서 이제 전달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런 전달을 하는 과정 중에 일단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특정 가운데 한 가지는 기성교회를 부정합니다. 부정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부정하는 표현이죠. 표현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믿음이 적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를 모르지, 우리를 믿지 않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말하는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말하는 믿음은 모든 걸 계급화하거나 등급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저는 교회 안에서, 사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신앙은 좀 멈췄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서 이 직분을 계급화 시켜가지고 뭐 권사는 높고 집사는 아래고 장로는 대단하고 집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이건 굉장히 잘못된 신앙인 거예요. 우린 다 성도인 거예요. 다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근데 사람의 심리는요 자꾸 올라가고 싶은 욕망이 있거든요. 근데 이 욕망을 이단 교회들이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뭐 천국에 문턱에도 못 왔다느니, 이제 문턱에 들어섰다느니, 이제는 천국에 들어갔다느니, 그래서 이제 진짜 완전한 성도가 되었다느니, 이런 식으로 등급을 쫙 먹여놓고 나서 당신 몇 명 전도했어, 헌금 얼마나 했어, 이제 성경 몇 번 읽었어,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극을 받는 거예요. 아, 나 이러다가 진짜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야? 나 이렇게 신앙생활해서 되겠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자기네 이단교회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전도하고, 전도하다 안 되면 또 그 다음에 뭐 산옮기기 하겠다고 기성교회 들어가 가지고 이제 있는 사람 빼내고 교회를 헤집어 버리고 하는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게 등급을 가지고 올라가겠다라고 하는 쓸데없는 욕망을 부추기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속은 줄을 모르고 속아 넘어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등급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급을 따기 위해서 교회 생활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도,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는데 그걸 만들어낸 것이 이단의 괴수들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르는 채 자신들이 믿고 있는 게 진짜고 진리인 양 착각을 하면서 기성교회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열심을 못 낸다라고 나름대로의 판단을 해버리는, 이게 하나님 노릇이지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미혹을 하다가 안 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전략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공부해 보지 않겠느냐. 요새는 이제 이것도 좀 안 먹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여러 번 강조를 할 거예요. 여러분 누가 진짜 어디 가서 좀 성경 공부해 보지 않을래? 같이 책 읽어보지 않을래? 이런 말을 듣기만 하면 저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누구라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여러분들 주변에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알려주세요. 안 알려주면 공범으로 제가 오해할지도 모르니까 반드시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이단 사입이 절대 틈타지 못하게 만들어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지켜 나가야 됩니다. 이제 이런 식의 전도 방식이 안 먹히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사랑하는 척, 섬기는 척 해가지고 뭐 반찬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아이를 봐주기도 하고 집에 가서 청소를 도와주기도 하면서 이제 누군가로부터 받지 못했던 이 도움을 주려고 하는 애를 쓰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런 거 아니라고 한다면 지난번에 강사님 오셨을 때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세미나, 뭐 자녀 양육 세미나, 뭐 이제 영어 학습 세미나, 요새 부모들이 제일 많이 관심 갖는 그 주제를 가지고 사람들을 불러 모은 다음에 실은 영어를 가르치고 뭐 학습법을 가르치는 것 같지만 오히려 이제 자기들의 교리를 가르치는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런 거 이제 다 뛰어넘어서 최근에는 뭐 유튜브나 이제 영상을 통해서도 많은 유혹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뭐 실제로 이제 그런 일도 일어나고 있는 걸로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매체가 유튜브고 이제 이 미디어다 보니까 이제 이런 방식을 통해서도 많은 거짓을 퍼뜨려 나가기 시작을 할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때에 이런 미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야 되는,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지켜야 되는 이 거짓과, 대단한 거짓과 맞닥뜨리는 이 현실 앞에 어찌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현실 앞에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중요한 승리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건 가짜를 이기기 위한 방법인데요. 여러분, 가짜를 이기기 위한 방법이 뭔지 아시죠? 그건 이제 진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위패감별사가 이 위패감별사의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진패를 알아야 된다. 진짜 화폐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 굉장히 많다고 하였는데 그 특징에 대해서 완벽한 이해를 가지지 않으면 그러면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뭐 실제로 명품에 있어서도 명품이 가지고 있는 이제 몇 가지 세미한 특징들이 있다면서요. 이제 그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분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정말 내가 믿는 진리가 무엇인가, 또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23절에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없느니라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아들을 시인하느냐 부인하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이 시인의 문제도 한때 이제 이단 감별의 방법 중에 한 가지로 누군가에 의해서 제기는 됐어요. 이단인지 아닌지를 모르면 혹시 이단의 이제 교주라고 알려져 있는 안상홍, 장길자, 그 다음에 정명석, 그리고 뭐 이만희, 이재록, 이제 이런 사람들 이름을 한번 욕해보라 하는 거예요. 이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아닌 척해도 이제 이런 사람들 욕하라고 하면 굉장히 이제 힘들어한다는 거죠. 뭐 정명석은 뭐 워낙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안상홍은 이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교회의 교주가 안상홍이고 이제 그 상황태가 안 좋다 보니까 이제 그 부인 장길자를 이제 또 하나님으로 섬기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이재록은 뭐 만민교회 목사였던 사람인 건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신천지 교주는 이제 이만인데,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이제 욕하는 거 어려운데 사실 뭐 의심 간다고 해서 한번 욕해 보세요 이런 말 하기는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런 요구까지는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내가 믿는 예수님은 정말 누구이신가, 이것만큼은 분명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때 이 예수님을 시인한다라고 했을 때 단순히 그냥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보지 이런 정도의 시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은 예수님의 고난을 믿는 믿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고난을 믿는다는 것은 그 고난이 그의 범법함이나 그의 잘못이 아니라 나의 죄, 나의 허물 때문에 당하신 고난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고, 그의 부활을 믿는다는 건 사흘 만에 살아났지가 아니라 그의 살아나심을 통하여서 나도 살아날 수 있고, 나도 부활할 수 있고, 나도 영생할 수 있고, 나도 주님의 아들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것이 주님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25절에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시인의 내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고백의 내용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그것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구절, 제가 지난 주일 설교 마지막 말미에도 이제 그 말씀을 인용했습니다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고백이잖아요. 자, 이 고백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음당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굉장히 귀한 고백인데요. 이 고백이 왜 귀한 고백이 되겠습니까? 이 고백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나도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제 내가 살잖아요. 이제 내가 사는데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함께 사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물론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이제 내 생명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섬기며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고백과 함께 살아가는 거 맞아요. 틀림없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내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생명은 죽을 생명인 거예요. 끝나는 생명이고 죄 가운데 죄값을 치르고 죽음을 맞이하는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그야말로 살리는 생명이기 때문에 이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가 부활도 하고 영생도 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는 고백은 죽었다는 고백과 동시에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고백이 함께 담겨 있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굉장히 귀한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걸 시인하는 자, 이걸 인정하는 자가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사도 요한이 당시 교회들에게 가르쳐주고 또 오늘 제가 이 말씀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유, 마지막 결론인데요, 28절입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런 말씀을 전하는 이유를 요한이 우리에게 잘 밝혀주지요. 그리고 당부도 합니다.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하시면서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가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건 영광이 있고 수치가 있을 수 있다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진짜 뭐가 수치고 뭐가 창피한 건가 하는 사실을 잘 생각해 보자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난을 당하는 그 과정이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수치스럽게 느껴지는 상황들, 정말 수치, 모욕 다 당하셨는데 이 수치스러운 상황이 지금은 우리가 그 고난을 기념하는 이 한 주간을 보낼 만큼 굉장히 영광스러운 사건이 되었다는 말씀을 제가 어제 드렸잖아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뭐가 부끄럽고 뭐가 영광스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주님 다시 나타나실 때, 강림하실 때 부끄러운 인생 되지 말자. 잘못 믿고 잘못 알고 거짓된 것에 따라가다가 거짓에 끌려가지고 정말 부끄럽고 창피한 인생, 멸망당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잘 알고 잘 믿자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는 이제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주의 강림하심을 소망하면서 주님 만날 것에 대한 약속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기에 그 앞에 설 때에 정말 부끄럽지 아니한 거룩한 인생으로,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설 것에 대한 당부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고난은 바로 이 영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기 위하여 당하신 고난입니다. 그 고난이 헛되지 않도록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나날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잠깐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